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삼중고로 태어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가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감사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기 전에 3일 동안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뭘 보고 싶었냐면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았던 그의 인자한 얼굴과 그 아름다운 모습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 만나고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이튿날, 두 번째 날 이른 새벽에 몬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3일째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중간 생략하고요.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지난 수요일날 잠시 제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치료 받으러 갔는데 아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들켰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딸이 간호사로 있다는 걸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입원을 했거든요. 7층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인대 파열로 인해 가지고 입원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매일 금요일 기도에 여기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와가지고 제가 그 발목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가서 검진 결과 수술 안 해도 가능성이 있게 낫겠다라고 원장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 원장의 말은 하나님보다도 더 셉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7층에서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 발목에 이른바 석고를 치는 게 뭐라고 하죠? 기프스죠? 이 기프스를 4주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무릎에 석회질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파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할지라도 고통, 아픔, 고난, 슬픔, 분노, 탄식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대처하고 감사함으로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팔자가 그러려니 하면서 팔자 타령하거나 운이 없어서 또 그런 사고가 났다거나 이렇게 푸념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감사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아까 읽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봉사도 온신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냐?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감사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그 고백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이라고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포로 되기 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이 다윗의 믿음,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포로 귀한 자들이 온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한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쏟았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위인인 다윗 왕을 소환해가지고 포로 귀한 자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기록을,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을 받으실 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명실상부한 유대 왕이에요. 1인자예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는데요, 우리의 감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도 주고 예물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에 예물을 드린 이후에 주께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5가지 위대,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라고 하는 이 5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것이다, 주권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40년 동안 다스렸던 다윗 왕의 그러한 나라도 그 주인은, 그 주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어디에? 12절에 나와 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저 쉼터에 가면요, 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컵이 하나 있어요. 제 얼굴이 여기에 새겨졌어요. 누가 그런 장난을 했냐면 저 여수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장난했어요. 제가 그 임직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줄 거는 없고 하면서 컵 하나 주는데 제 얼굴이 여기서 새겨놨어요. 이거 초상권 침해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얼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목사님 거구나 해서 이게 제 겁니까? 아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신앙은요, 이 소유 문제가 분명히 불투명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뭐 이것도 내 것이고 전부 다 소유를 자기다 두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의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고백과 그의 신앙 속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부의 심보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놀부의 심보가 뭐예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요. 이게 놀부예요. 그럼 하나님 건 어디 있어 도대체?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행위를 예배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배. 오늘 또 이것은 다윗의 기도이자 다윗의 찬양이자 곧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꼭 갖춰서만 예배가 아니라 그의 고백, 그의 찬양, 그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극한 고통도 슬픔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다윗의 그 감사는요, 온전히 드리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드리는 신앙. 받은 신앙이 아니라 드리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14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누구 손? 주의 손. 이게 두 번 나와요. 12절에도 보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게 누구의 손이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거기에 주의 손이 나오고, 오늘 14절에도 우리가 주의 손에서 도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도 욥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벗은 몸으로 와서 적신으로 와서 다시 빈 몸으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인정이 안 되면 갑자기 경기가 일어납니다. 품기가 일어나요. 품기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 좀 떨잖아요. 이 풍이 있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게 되면 경기가 일어날 일도 없어요. 품기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맞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러한 민족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여호와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드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의 손에서? 이제 대답하신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주의 손에서 왔대요. 주의 손에서. 어느 날 주님이 회수에 가면요, 우리는 하나도 얻지 못해요. 갖지 못해요. 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내일을 보장하듯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하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직이며 뭐며 은행 저축이며 집이며 차며 아무것도 내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손에 다 드립니다라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온전히 드리는 신앙이었어요. 드리는 신앙.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억지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드릴 힘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그러니까 차원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을 그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몸이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도 영혼도 함께 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여전히 그 눌려있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도 왔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함께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선민들 심중에 영원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차원하여 드리는 이 믿음을 그 마음에 두어서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문을 오늘 바벨론에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왔지만 사마리아인들을 방해를 받아가지고 성전 짓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했냐면 16년 동안 건축을 안 합니다. 16년 동안 방치해둬버려요. 그러면 성전 짓는 것이 자기들의 첫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해버렸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자금 갖고 뭐 했겠어요? 집을 짓겠죠. 집을 짓어요. 집을 짓고 더 아름답게 짓고 멋지게 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2차 기환에 와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짓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고 자기들은 버젓이 짓지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한 학개 선지자가 불같이 책망을 해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짓지 않고 왜 너희들이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판박한 집을 짓고 있느냐?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이 성전 짓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함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여서 솔로몬에게 그 일을 위임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자기들의 바벨론 포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핑계를 댔던 것, 또 여러 가지 소극적이었던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포로 귀한 자들에게 그렇게 심겨주려고 역대상 29장에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다윗은 그 성전을 짓는 것만이 그게 꿈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관계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자,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 중심의 모토가 되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 세대들이 돌아와서 짓는 수룹바벨 성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바친 마음과 그 중심의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먼저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한 것을 어떠한 신분에다가 어떤 세상 출세에다가 어떤 세상의 그러한 관직에다가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인 된 것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 도로 드리는 이 믿음 말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차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적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이 세상은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가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도 시간이 갈수록 더 쇠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신앙, 이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 감사의 드림, 감사의 하나님께 경외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증거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